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아멘.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인 방에서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간증 설교였는데 호기심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고신 목사는 이렇게 순복음 계열의 목사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 분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일단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풀로 한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호기심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저에게 그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체험하셨고 마음에 은혜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유튜브에 설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구나. 그러니까 세계적인 설교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설교 대목 중에 조 목사님 자신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25가 각 끝날 17살 때였으니까 조영기 목사님 6.25가 각 끝나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병이 걸리면 의사가 없었어요. 찾아갈 의사가 없어서 죽기도 하고 의사가 있어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정 부모님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어떻게 돈을 구해서 이렇게 병원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가망성 없다고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잘 먹이라고, 가망성 없다고 6개월 안에 하여튼 죽는다고.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가고 자기는 이제 방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참 17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처참했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의사도 가망성 없다 그러고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그냥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옆집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자꾸 와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와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부하가 치밀로 올랐겠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얼마나 부하가 치밀로 올랐는데 이 학생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 제발. 그랬는데도 이거 자꾸 와서 아이고 막 죽는 김에 편안하게 죽으려면 교회 한번 갔다가 가야 자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안 올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를 한번 간 거예요.
죽는 김에 죽을 값에 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자꾸 이 학생이 귀찮게 하니까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이러면서 교회를 한번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첫 발을 디디는 그날 교회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살 것 같더래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기쁨이 자꾸 밀려오면서 자신감이 자꾸 생기더래요. 살 것 같은 자신감이. 그래가지고 밤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뭐 찬양을 압니까?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을 막 밤에 막 미친 듯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어머니가 아이고야, 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를 미친다던데. 조영기 목사님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저래 된다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엄마 내 안 죽는다, 내 산다. 아이고 이놈의 소나. 이 소는 영어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 청빙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이놈의 소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어.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 아들이 게임을 멈췄어.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이 게임을 멈추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쉽게 안 멈춥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 그리고 야, 이놈들 은혜 받았는갑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중에 하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목사가 회개했다니까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이 목사님 좀 이단 같아. 이 목사님 좀 사이비 같아. 왜 예수님 믿으면 진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긴 한데, 성경에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좀 사이비 같아.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냐면, 성경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야. 게임을 멈출 만큼. 그죠? 그런데 사이비 같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60, 70년대에는 교회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아니면 친척 중에 한 집만 건너뛰어도 예수 믿고 가난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교회 곳곳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의 야성을 교회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노년 세대도 이제는 추억의 한 자락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런 일이 교회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의 추억의 한 자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60년대, 70년대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 거예요. 아이고야, 돈이 고쳤는갑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아이고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빼기, 아니면 세상 힘이 이 일을 해결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줄 몰라요. 왜?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주님 외에 섞어놓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외에 섞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도
주님이 하셨는갑다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났어, 아니면 내가 힘이 있었어, 내가 공부를 잘했어,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가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대학 교수님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이 낫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분도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 그 집안에 곳곳에 말만 하면 다 아는 교수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님 나오면서 투덜투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신비주의를 흐른 거 아니야? 저 구절은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집사님에게 사업에 쫄딱 망한 집사님 한 분이 딱 그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딱 한 소리 했어요. 집사님 가난해 본 적 있어? 그 한마디에 이 대학 교수님 집사님 얼굴이 쎄노래졌습니다. 입을 꼭 다물었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가난해봐. 영혼이 얼마나 짓눌리고, 기도도 안 되고, 걱정과 기도의 문이 꽉 막힌다고. 집사님 아내가 친구한테 돈 불려가지고 돈을 못 갚았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영 끊고 사는 비애를 아냐고. 나는 가난이 너무너무 징글징글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난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아무 말 없는, 어떤 이론도 어떤 지식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이 너무너무 징글징글했어. 난 기도한다고. 기도밖에 방법이 수가 없었어.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에 수완도 없으니까 나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걱정을 했더니 한 놈은 장학생으로 붙고 또 한 놈은 등록금 싼 국립대학으로 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업이 이제 조금씩 풀렸어. 부자는 안 돼도 우리 두 내외 이제는 꾸지 않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 친구한테 빌린 돈 70만 원도 갚았대.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복음은 실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존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존적인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복음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옛날에 우리를 치유하고 고쳤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60년대 70년대 부흥의 역사 때만 우리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의 삶,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망가진 그 우리의 삶을 주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간증들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한 3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법은요, 참 이게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그리고 제사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어떨 때는 순양이고, 어떨 때는 암양이고, 어떨 때는 어린 양이고, 어떨 때는 송아지고, 그래 너무너무 복잡해. 성도들이 그냥 이게 등한시하기 쉬운 책이 레위기인데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곳곳에 레위기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시죠? 답은 아닌 거 아시죠? 답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왜 복음의 역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없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레위기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잘 요약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사법이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다른 거 다 떼고 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수해서 잡고, 그 다음에 2단계요, 피 뿌리고, 그 다음에 3단계요, 각도고 태우고, 그리고 나누고 먹고입니다. 제사법이 5개가 있는데요, 5개인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사장이 뭐 유임식 할 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딱 간단히 명료해보면 간단합니다.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고, 그리고 각두고 태우고, 나누고 먹고,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첫 만남이니까 1단계 안수하고 잡고를 통해서 왜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안수하고 잡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은요, 험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험 없는 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름발이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이런 어린 양이나 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게 새끼 때부터 아주 실한 놈을 골라서, 아주 잘생기고 실한 놈을 골라서 어떻게 했냐면 내 품에 품고 키웁니다. 아주 정성되게 키웁니다. 혹시 어디 가서 상처나 나지 않을까? 그러면 못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품에 끼고 키웁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여가면서, 그리고 우리에 재우지 않고 자기 침실에 끼고 자는 양이 뭐냐? 이게 제물로 드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죠.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달라 그랬을 때도 이거 고르반 하면 부모님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 드려 이라고 포기하는 거, 그게 이 제물을 가르치는 단어가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지중지 키우는 양, 정말로 내 품에, 내 곁에서 늘 머물게 하는 양이 뭐냐?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집에 품은 딸 같은 양을 왕이여 당신이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딸 같은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요, 이게 고르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품고 애지중지, 어디 가서 상처 날까, 어디 가서 이게 살이 못 먹어서 굶으면 어떡할까, 비루 같은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고르반 양을 생산하기 위한 시암양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암탉이 있죠. 시암탉.
그죠? 씨암탉 있듯이 이스라엘은 씨암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생산하기 위한 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놈을 빼앗았으니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은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애지중지 자기 품에 늘 끼웠어. 늘 품에 품고 키우는 양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요? 그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은 뭘 기억하라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양이야. 그 애지중지 키워가면서 일상의 삶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혹시 계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혹시 소나 양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소 잡거나 돼지 잡으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소 잡거나 어렸을 때는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소 양이 이렇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을 콕 찌르면, 좀 잔인한 이야기긴 하죠. 툭 찌르면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그러면 소가요, 정말 눈을 이렇게, 소나 돼지가 눈을 이렇게 환하게 뜨고 눈물을 또,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있거든요. 소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정말로 자식같이, 딸같이 키운 양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재물 끌어다 오면, 재물 끌어오고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나면 제사장이 죽일 것 같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 그 양을 애지중지 키운 그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애지중지 키운 양이 이 칼로 이렇게 콕 찔렀을 때 양은요, 이게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끙끙끙 걷다가 죽습니다. 기꺼이 그냥 그만큼 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반항하지 않거든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인을 위해서 내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이 죽는 희연한 모습을 본 사람,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뿐만 아니라 그 내리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일상의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 믿은 거룩한 형제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올 때도 그거 거뜬히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밀려오고, 우리 집 이러다가 망하겠다, 우리 자녀 저러다가 망하겠다.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방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침대에 널브러져 가지고 게임하고 있을 건데, 그때마다 화딱증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화딱증이 왜 올라오세요? 뭐 게임하면 안 됩니까? 왜 올라오십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 게임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으니까 화딱증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막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화딱증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저놈. 그래서 저 이상한 거 나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래 끝나겠다 싶으니까 화딱증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남편에다 초점을 맞추고 화딱증 더 올라온다니까요.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저런 남편도 저런 자식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도 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 키우고 소 키우는 민족들 아니, 목축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이게 끌어다니고, 한 마리가 아니었겠죠. 죄를 한두 번 지어야지. 고르반 양으로 지명된 양들이 곳곳에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띄올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사탄이요, 우리를 시험치 못합니다. 제가 대학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할 때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내려오는 무당집 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야, 무당집 딸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이 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8시쯤 됐나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요. 하필이면 왜 밤이야? 그래가지고 뭐 상담하고 싶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갔어. 쫄래. 이제 목사 그때는 초년이었어요. 초년병이었어요. 쫄래 갔는데 한참 상담을 하는데 이 야가 고개를 다 흔드는 거예요. 야야 그러면 안 되고 아닌데 이라고 진짜로 이렇게 탁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살 나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야야 고개를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와 그때부터 이제 전설의 고향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목사님까지는 님자를 붙였어. 그 다음이나 반말이야. 목사님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만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눈이 휘떡 돌아가면 눈알이 난 저 눈알이 휘떡 돌아가는 거 처음 봤어요. 눈알이 휘떡 돌아가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목사 초짜 아닙니까? 이런 일이 내한테 어떻게 생기냐. 이런 거 담임 목사님한테 생겨야 되는데 대학부 담당 이제 초짜 목사 이제 목사 갔다 왔는데 이제 아가 눈이 휙 돌아가고 목사님 부를 수도 없고 아이고야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눈이 휙 돌아가더니 저보고 딱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깨끗하나. 그럼 와 그 말이요. 이제 죽었다. 옛날에 봤던 영화도 싹 지나가고요. 내가 잘못했던 거 싹 지나가는데 할 말이 없어. 이제 목사가 이제 우한을 당하게 생겼어요. 딱 그 한마디 눈알이 휘떡 돌아가지고 딱 목사님은 깨끗하나 이러는데 완전히 그냥 미치겠어. 할 말이 없어. 성령께서 그때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야야 예수님이 내보고 의롭다고 그러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네가 와. 대답 잘했어요. 대답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와 그러니까 이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뭐 할 말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가 눈알이 이제 이렇게 싹 돌아와가지고 정상으로 됐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안수하고 잡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삶을 맡기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양을 가져다가 안수합니다. 참 염치 없는 일이죠.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양 보고 야야 진짜 딸 같은 양 아닙니까? 내 죄를 좀 책임져줘. 내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이게 정가라고 합니다. 죄의 정가라고 그럽니다. 죄의 정가. 유식한 말로는 죄의 정가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평상시 쓰는 말은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염치불구하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생기는 이 재앙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겨야죠. 그래서 그 양에게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야야 책임져라. 그리고는 데려가서 칼로 목을 콕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 중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저주의 문제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3대 질병이 있는데 진짜로 3대 지병이 있어요. 3대 지병. 어떤 병이어서 무슨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병입니다. 그 다음에 괜찮겠지. 하나님 이렇게 섬겨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지병입니다. 지병. 이 고질병이라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는 무슨 병인지, 그 다음에 병은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지지.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3대 질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님만이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죄 지어도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허우적대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 시간 되면 저 좀 건져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 봤어요? 아, 바쁘시면 그냥 가시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러신 분 봤어요? 못 보셨죠? 왜 못 보신 줄 아십니까? 왜 못 보신 줄 아십니까? 다 빠져 죽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간절하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나, 집에 에어컨은 끄고 왔나, 그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임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잘못해서 염치불구하면 염치가 없지요. 염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잿덩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질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라고요. 마치 어린 양에게 안수했듯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듯이, 그것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녀들 못된 짓 했다고 버리는 분 봤습니까? 말은 뭐 그냥 이놈의 자식, 네 내 자식 아니다 클 수 있지만 실제로 포기할 수는 없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께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요, 가룟 유다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버린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3대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서 뭐였냐면 돈을 쫓아갔고 세상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돈을 얻고 권력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봐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이거 돈도 좀 얻고 권력도 얻으면 내 문제가 해결돼,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요, 예수님 팔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면서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버렸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팔기 전에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 떼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니는 내 식구다는 뜻입니다. 니는 내 식구다. 네가 나를 팔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거든 나를 판 죄책감이 수없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요. 너는 내 식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입에다가 이게 떡 한 조각 떼내어 주는 거, 이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제가 결혼해서 오래 살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제 입에 밥 한 번 떠넣은 적이 없어요. 떠먹여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없고. 그거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 눈에 훅 들어가기 전에 밥 안 먹어도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가룟 유다야, 니 내 판 죄책, 내 팔아도 된다. 죄책감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보거든 그 죄책감 가지고 내게 오라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는 내가 책임지지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지. 이 부끄러운 모습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받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된 겁니다. 내 삶 내가 책임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내가 다 책임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었어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한 몸 장례 누가 다른 사람이 치루어 주지 않으면 내 한 몸 그냥 이 땅의 오염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죠? 병균 덩어리일 뿐입니다. 썩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자신을 맡겨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죄책감들이 밀려올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맡겨야만 해결됩니다. 다른 데 맡기는 건요, 다른 것 의지하는 건요, 독입니다. 독. 그게 해결해 줄 것 같죠? 천만에요.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거 해결 못 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권력을 잡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와서 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얼마나 배신을 때리는지. 예수님 팔기 전에는 완전히 입에 넣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완전히 쌀쌀 녹게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 팔고 성전 들고 이거 안 된다, 돈 돌려줄게.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레위기 1장 4절과 9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말하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뭐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우냐.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 다른 데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안 되겠지, 못하겠지. 이건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잘 하더라고요. 안 되겠지, 못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런 얘기 잘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안 되겠지, 못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사람 불러도 안 되겠지, 늙어서 안 되겠지, 뭐 이런 오만 핑계를 댈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되겠지, 못하겠지 하는 일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몇 년 안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골골골골하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맨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어머니 제발 좀 몸 관리 좀 하시라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놈의 소나 아파야 죽지. 우리 어머니 대답이 이놈의 소나 아파야 죽지.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건 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참 진짜 덕도 하셨네. 그래, 이놈의 소나 아파야 죽지. 야, 우리 어머니 덕도 하셨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연세 드시면 아픈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처 할아버지가 백수하셨거든요. 백수하셨는데 이 어른은 안 아프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이야, 안 아프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전화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할아버지가 밥을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의사 사위도 쪼르륵 내려오고, 내려와서 어디 아프세요, 장인어른? 아니요, 안 아프다. 근데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입맛이 없네. 딱 고르고 3일 만에 잠자듯이 사르륵 집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전혀 안 아프고, 이 어른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하냐면 아침마다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일주를.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에 있는 딸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조카사위 손주 사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일주가 쫙 기도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쫙 하고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그 다음에는 전국 일주가 시작됩니다. 전국 일주가. 서울에 있는 딸, 강릉에 목회하는 손주, 막 이러면서 정손주까지 막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손주들 기도를 싹 다 하고, 그러니까 세계 일주, 그 다음에 전국 일주 쫙 하는 시는 너 기도, 나이 들어가면 할 게 있나? 그런데요, 이 어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어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이 처 할아버지가 탁 돌아가시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요, 뭔가 자꾸 눌려. 이거 왜 이럴까? 그 어른이, 기도하는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어른이요, 제가 장가 가자마자 한 5년인가 6년이나 80대 중반쯤에 암이 발견됐어. 이제 아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 어른은 새벽마다 기도로 세계 여행 한번 하시죠. 전국 일주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이 어른은 암덩어리가 안 자랐어.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병명 집에서 돌아갔으니까 의사한테 진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 받으니까 뭐라고 돼요? 노환이에요.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노환. 사망명이 노환이에요. 노환. 여러분, 아빠가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해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기도의 끈을 제가 이어받았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이어받았다니까요. 아이고 어딘가 자꾸 눌려. 이 어른의 기도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니까요. 늙으면 당연히 아프지. 근데 이 어른은 안 아팠어.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 덕도가 우리 어머니 터득하신 철학이 틀렸다. 아파도 늙어도 안 아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 없는, 늙어가지고 할 거 있는 게 있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러가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기고 흉악의 결박들이 끊기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어쩌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2부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함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 한가운데를 여러분 지나오신 교회 아닙니까? 7, 80년대 정말 이 용호등을 뒤흔들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 기도의 야성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디 기도원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 사정 때문에 사임이 늦어져 가지고 하루 예수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태백인데요, 거기가요 진짜 시원하더라니까요. 다른 데는 막 폭염으로 난린데 거기는 막 산 위에만 딱 올라가니까 시원해. 가을 같아요. 완전히 막 그런 힐링이 없어. 하룻밤도 못 자고 그냥 하루 있다가 그냥 내려왔는데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태백시가 태백산이 어떤 산이냐면 우리나라의 한강, 낙동강, 동해, 50천이라고 해서 동해의 50천, 서해의 한강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해의 낙동강이 흘러가는 그 세 강이 흘러가는 발원지가 거기입니다. 세 강이 흘러가는 발원지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백산이 용엄하다고 전국에 있는 용암무당들은 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원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제가 세계 여행을 못 시켜드려도 전국 일주는 내가 한번 시켜드리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쯤은 그 예수원 같은 곳에 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야성이 한번 깨어나는. 그래서 기도로 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해서 삶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어떻게 일이 됐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놓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걱정이 되시지요. 저 목사는 어떤 성격일까? 목회를 잘할까? 걱정이 되시지요. 저는
저도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도 청빙 확정되고 일주일만 딱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설레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두렵기도 했다가 뭐 목사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딱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심이 괜찮겠다, 안심이 된 적이 2번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때 목사는 앞자리에 앉아라 해가지고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옹옹옹 들리는 거예요. 고신 기도에는 불구하고 정막 강산이 아니야. 기도 소리가 옹옹 들리고 방언 소리도 들리는 거 보면서 괜찮겠다, 이 교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요 철야 때 여러분들 기도 소리 들으면서 괜찮겠다, 진짜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 다 키웠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